오늘은 9월의 첫째 주일로서 호재는 Father's Day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Mother's Day, 어머니의 날로 지켰다가 1973년에 이것을 어버이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날을 두 날을 구분해서 5월의 둘째 주일을 Mother's Day로 지키고 9월의 첫째 주일을 Father's Day로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Mother's Day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Father's Day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제 가정에서 Father이라는 그 서열이 굉장히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 같은 데는 가부장적인 이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father 중심으로서 이렇게 가정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 서열이 계속 이제 낮아져서 이제 가정 서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정의 서열의 1위는 이제 엄마고 2위는 자녀고 이제 3위가 아빠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더 어려워진 것은 이제 반려동물이 이게 가정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아빠의 위치는 이제 꼴찌로 추락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Father's Day를 통해서 이제 아빠의 위치를 다시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서를 닮아서 아버지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가계를 보면은 사무엘하 3장과 역대상 3장에서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1, 2절에 나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왕인 솔로몬은 다섯째, 그러니까 쭉 지나가지고 이 서열에도 없이 거의 맨 끝에 나온 그런 아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서열로서 왕을 세웠다면 솔로몬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3장을 보면은 둘째 아들의 이름이 다릅니다. 역대상 3장에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그랬는데, 사무엘하 3장 3절에는 둘째 아들의 이름이 길르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이분이 동일 인물인데 이름이 이제 달라졌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길르압에 대해서 이야기는 이 이후에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아마 어렸을 때 이제 죽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의 이제 가계입니다. 특별히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대해서의 그 외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무엘하 14장 25장과 26장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압살롬의 용모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는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용모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그렇게 완벽한 용모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 머리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털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깎나 봅니다. 그런데 저울로 대보면 20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 200세겔이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단위로 하면 한 2.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1년 정도 되면 500g 되는데 보통 사람보다도 거의 5배 정도를 이렇게 빨리 자라고 이렇게 맛숱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란 얘기입니다. 이 고대에서는 이 머리가 미와 힘의 상징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머리가 빨리 자란다고 생각하고 이 머리가 이제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경우를 보면은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까지 해서 거의 완벽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의 머리가 그렇게 정말로 수려했는데 나중에 압살롬은 이 머리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창에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랑이라고 생각했었던, 힘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고 미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게 올무가 되어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의 사슴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이 사슴이 이 어떤 거울과 같이 말 같은 그런 호수에 가서 물을 먹고 있는데 자기의 이 뿔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야, 내 뿔은 이렇게 아름답나? 그래서 자기도 취해 빠졌다가 자기의 다리를 보면서 너무 얇고 길게만 돼 있는 다리를 보면서 차라리 이런 다리는 없었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 사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사슴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게 되는데 자기가 하찮게 여겼던 그 다리가 자기를 살리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숲속으로 딱 도망을 갔는데 이 사슴이 자기가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뿔이 나무 가지에 걸려 도망을 못 가고 결국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 사슴과 같이 자랑할 혹시 그런 뿔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압살롬의 용모는 그렇게 완벽했었던 이야기고요.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 쭉 이어가게 됩니다. 13장 첫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에는 아름다운 여동생인 다말이 있었다. 아주 다말도, 압살롬도 그렇게 아주 용모가 뛰어난 걸 보면 다말도 아마 그렇게 아름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을 했었는데 처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다 거의 이복 동생들입니다. 압살롬과 다말만 같은 배에서 이렇게 같은 자매이고 나머지의 형제들은 다 이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상사병에 걸려서 이게 눕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물어보죠. 왜 이렇게 아파하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친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작가이면서 교수이면서 장관까지 했던 이령 교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과 이제 인터뷰를 한 그런 비디오를 봤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분은 세상적으로 정말로 성공했던 분이죠. 성공했었던 분에서 이제 어떤 삶의
살았던 삶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뜻밖의 대답을 이혜령 교수님께서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생에 실패한 자다, 실패자다. 실패한 이유는 나한테는 동행자가 없었다, 친구가 없었다는 얘기죠. 나는 정말로 나의 그림자를 쫓아서 계속해서 달려만 왔지,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친구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의 친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것은 내가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친구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성서를 보면은 가장 좋은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죠. 이제 동양으로 오면은 관중과 포수가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의 관계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감동도 받고, 나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보다도 내가 그런 친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앞서야지 그런 친구가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암논한테는 친구가 있었는데, 다윗과 요나단인데, 이 암논에게 이 친구는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인데, 암논과 요나답인데, 이 친구가 잘못된 친구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진정한 친구라면은 좋은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요나답은 암논이 어떻게 하면은 다말을 취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아프다 그러고 다윗한테 얘기를 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다말이 와서 좀 시중 좀 들었고 빵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다말이 왔을 때 그때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암논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다말이 와서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오라버니니까 다말이 와서 이제 빵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암논이 다른 사람은 다 나가게 하고 내 침실에 와서 좀 이 빵을 먹여달라. 그래서 다말은 빵을 오빠인 암논에게 먹여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 암논이 다말을 취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취하죠. 그리고 나서 더 문제가 된 것은, 취하고 나서 다말을 버립니다. 이제 완전하게 어떤 동물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취한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이러면 정말로 안 된다고 했지만, 암논은 사람을 불러서 다말을 끌어내리게 합니다. 다말은 울면서 집으로 오죠. 이 사실을 친오빠인 압살롬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조용하게 시킵니다. 네 오빠가 아니느냐, 아무한테 그 얘기하지 말고 조용해라. 그리고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오시고 형제들도 모두 와서 이 양털 까는 축제에 참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못 간다 그러고, 그러면 형인 암논과 그 다음에 형제들도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비롯해서 형제들이 거기를 갑니다. 압살롬의 집에 갔을 때 압살롬은 이미 부하들한테 다 명령을 했습니다. 암논이 술이 취하거든 그때 내가 명령을 하면 죽여라. 그리고 어느 정도 연회가 무르익을 때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암논은 그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나머지 형제들 너무 놀래서 다
이제 도망가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고 다윗은 정말로 통곡을 할 수밖에는 없죠. 다윗이 통곡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소식이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소식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가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소식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제 나머지 아들들은 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2년 동안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압살롬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지났고 큰아들인 암논은 죽었고, 그런데 압살롬은 아직도 2년 동안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요압 장군이 압니다. 요압 장군이 와서 그 압살롬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는 오지만 다윗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와서 2년이 지났건만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압살롬의 그 밭의 옆에 요압의 그 밭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오죠. 나를,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내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의 중재로 드디어 몇 년입니까? 2년 동안 이제 도망가 있었죠. 거기에 2년 동안 있어. 그러니까 4년 만에 이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4년 만에 아버지를 보지만 아버지는 이제 냉담하죠.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아들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가 왕자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올 때 중간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안타깝게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지금은 없군요. 만약에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은 당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때 있을 텐데, 그리고 돌려보내서 자기 편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 가고 드디어 4년 후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헤브론에 갈 일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서약한 곳을 지켜야 될 일이 있는데 헤브론 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생각 없이 그래, 헤브론으로 가서 네 서약을 지켜라.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반역의 깃발을 딱 듭니다. 이미 자기의 사람들이 전국 곡지에서 포진해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 세력을 그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죠. 너무나 당황한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정말로 문제였던 것은 자기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바로 압살롬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 아히도벨의 책략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은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제안으로서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왕의 후궁을 취하면은 공식적으로 당신이 왕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낮 백주에 다윗의 후궁을 압살롬이 취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또 제안을 하죠. 지금 다윗은 아마 요단강 정도를 가고 있었을 테니까 지금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빨리 가서 최후의 끝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후세란 또 다른 책사가 있었습니다. 후세가 다윗을 쫓아갈 때 다윗이 후세한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아히도벨의 그 책략을 네가 와해시켜라. 그래서 후세는 쫓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압살롬이 올 때 압살롬을 환영합니다. 제가
압살롬, 그 왕의 성군을 갖다 제가 보좌했던 것처럼 당신에 대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후세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빨리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압살롬은 이 사람의 이야기도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후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후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후세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명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 세력을 더 불려가지고 그때 치는 것이 옳습니다. 후세가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당신 얘기가 옳은 것 같다, 후세의 얘기가 옳은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지체를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겠죠. 아히도벨이 왜 다윗의 책사였는데 왜 압살롬의 책사로 그렇게 돌아갔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발 있죠, 우리아의 와이프. 누구죠? 우리아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부인, 다윗의 부인이 됐던 바세바죠.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성경엔 구체적으로 왜 그분이 이 다윗의 책사였다가 압살롬으로 넘어갔냐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떤 그분의 어떤 이력을 보면은 이 바세바가 이렇게 다윗에게 취함을 당해서 자기의, 그러니까 손자 사위가 되겠죠. 손자 사위가 죽는 것, 그것이 아마 내면에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여지껏 자기의 말을 잘 듣다가 후세에 의해서 자기의 책략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너무 자존감도 자멸감이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후세 덕분에 시간을 벌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를 하고 이제 요압을 중심해서 3명의 장수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합니다. 다윗은 가서 싸움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가서 나가겠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다 말립니다. 만약에 왕이 죽으면은 어떡합니까? 저희들은 왕께서는 여기 남으시고 우리들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3명의 장수로 군대를 3군데로 나누는 거죠. 나눠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을 할 때 다윗이 요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다 들었죠? 다 들었죠. 그리고 이 3군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이 압살롬의 군대가 그냥 파죽지처럼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끄는 그 부대가 압살롬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가 이 숲으로 도망가다가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는 그대로 상수리나무에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군인들이 그걸 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다 알고 있죠. 죽이지를 못합니다. 여호와한테 보고를 하죠.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죽이지를 않았느냐 얘기를 하죠. 그래, 요압이 직접 가서 압살롬을 창으로 죽입니다. 다윗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독의 아들이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소식을 다윗이 들으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가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해서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구스라는 것은 이디오피아를 얘기해요.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사독의 아들이 계속해서 나도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스 사람이 출방하고 사독의 아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멀리서 이제 전령이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합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독의 아들이 먼저 도착을 했지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묻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사독의 아들이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침 그 후로 구스 사람이 딱 도착을 하니까 또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이 젊은 청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오늘 18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합니다. 치라는 것은 뭐냐면 올리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사랑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런 사랑이 있더라도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그 사랑보다는 이제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들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 아십니까? 자기 새끼가 어떤 위험을 당하면은 이 부모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새끼를 구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본능적인 사랑인 것 같습니다. 본능적인 사랑. 그런데 이 성서에서의 위대한 사랑은 어떤 치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 뭐냐면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니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어떤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어떤 본능적으로 되겠지만 또 우리가 동시에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올바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첫 계명,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